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 성령 세례를 주시는 자를 사모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이 성경에는 특별히 신약 성경에는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이 각 복음서마다 시작하는 방법이 같지 않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됩니다.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출생의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요한복음은 태초에 계신 말씀이 사람으로 오신 성육신의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가복음은 복음의 내용의 기본으로 시작을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성경의 원문의 순서로 배열해 보면 첫 번째 나오는 게 시작입니다. 시작. 그 다음에 복음이란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아들, 그 다음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시작,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 이런 순으로 헬라 원문은 배열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해 보면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시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지 않은 채 다른 것을 아무리 좋게 포장해서 전해보았자 그것은 결코 복음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소리, 아무리 세상 지식을 섞어서 전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것이라면 그건 복음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를 일컫는 말이 되겠습니다. 어찌 보면 마가복음 1장 1절에는 복음의 진수를 이미 다 설명해 놓은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시작,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하나님의 아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하는 복음의 내용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면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들, 지체들이야말로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은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사람의 영과 더불어 사람의 혼이나 육은 성령을 감지할 수 없습니다. 내 영이 성령과 교제함으로 내 자신의 영적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의 육이 죽는 그는 고난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복음의 역사입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너무나 어마어마한 말씀이어서 사실 이 말씀의 깊이를 우리가 따라가지 못합니다. 아,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구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 것도 없는데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셨구나. 이 놀라운 것이 바로 복음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반드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앞서서 온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메시아이신 예수님보다 먼저 오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보니까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 것 같이 생명, living soul이죠. 영이 살아있는 사람, 즉 혼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첫사람 아담은 혼적인 사람이 되었다 한 것 같이, 즉 지정의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영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살려주는 영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오는 것이 아니요 육의 사람, 이 땅에 속한 사람, 이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아, 육에 속한 사람, 흙에 속한 사람, 땅에 속한 사람이 먼저 오는구나. 그 다음에 영의 사람, 살려주는 영이 있는 사람이 나중에 오는구나 하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도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랬습니다. 크고 두려운 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 엘리야 세례 요한이 먼저 올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절에도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세례 요한이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활동하는 자, 선지자입니다. 그죠? 이 선지자가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아담이 오기 전에 첫사람 아담이 먼저 온 것처럼 이 땅에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먼저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세례 요한이 옴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땅에 속한 자인 세례 요한과 하늘에 속한 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극명하게 오늘 본문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대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빛이 아니라 빛을 증거하러 온 자라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세상에 태어날 때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지만 천지 창조 이전부터 영원히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보다 먼저 계셨음을 알고 있는 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보니까 이튿날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 창조 전에 영원히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세례 요한보다 먼저 계신 자입니다. 영원부터 영원히 계신 자. 근데 이 세례 요한은 혼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가 존재했던 시점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나오기 이전에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올 것을 계획했던 그 시점보다 더 먼저 예수님은 영원히 계셨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흙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온 이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존재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에 나도 세례 요한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모릅니까? 육신적으로 알지요. 그렇지만 세례 요한은 혼적인 생명입니다. 지정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육적으로는 알았지만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을 쓰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육적인 그런 혼적인 사람이므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 나타내게 하기 위한 사명, 그 사명이 세례 요한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으로 예수 이름의 죄사함의 세례를 전파하기 전에 예표로서 물을 통한 죄를 사함받는 물 세례를 사람들에게 베풀게 됩니다.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수 말씀을 가리키는데 세례 요한은 율법 아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 율법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이므로 복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할 수도 없었습니다. 복음 시대 전에 이 세례 요한은 사라져야 될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실 수 있는 유일한 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복음의 참빛으로 복음을 전하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죄사함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됨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베푼 물 세례는 하나의 예표적인 사건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누군지 분명히 압니다. 나는 혼의 생명입니다. 율법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나는 구원을 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나는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오시기 전에
물 세례를 통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를 해야 될 것을 일깨우는 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자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세례 요한은 알고 자기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 가보면 세례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세례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지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모세와 아론과 출애굽 1세대들은 요단강에 가라앉아 있는 죽은 돌들처럼 머물러 있었습니다. 구원주가 와서 자신들을 끄집어 내주지 않는다면 여전히 죽음의 돌로 요단강에 머물러 있었을 죽을 운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된 인물인 여호수아가 요단강에 죽어있던 죽을 돌들 12개를 요단강에서 끄집어내게 해서 가나안 땅인 길갈에 세우는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혼적인 생명들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야곱의 남은 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로 길갈에 세우시는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여호수아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혈연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있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함을 세례 요한은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이 혼의 생명이기 때문에, 영의 생명이 아니라 혼의 생명이기 때문에 자신의 한계성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8절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이 말은 뭡니까? 나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인 한계성을 분명히 세례 요한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 요한의 평가를 보면 마태복음 11장 10절 보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즉 여자라고 하는 것은 땅에 속한 교회를 말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땅에 속한 교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가운데 최고로 높은 자가 누구냐 하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 하나님의 아들들, 어떻게 작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가운데 작은 자라 할지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에 따르면 율법 시대에 모세를 능가하는 최고의 선지자의 자리를 이 세례 요한은 차지하지만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보다 낮은 위치를 차지하게 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땅에 속한 자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늘에서 난 자가 아닙니다. 땅에 속한 자는 물 세례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죄 사함의 예표일 뿐입니다. 진정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인한 예수 이름의 죄 사함의 세례가 와야 함을
성경은 지속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영으로 깨달아지는 천지개벽의 사건이 있을 때 나의 죄 사함의 역사는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에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내 영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죄 사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지체들, 이들만이 영적으로 깨달음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영이 성령에 의해서 이끌려간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깨달음이 없었던 가룟 유다는 멸망의 길로 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땅에 속한 자인 세례 요한이 물 세례밖에 줄 수 없는 뚜렷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세례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자가 주시는 성령 세례, 이것이 엄청난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8절에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나는 지정의로서 이것을 설명할 수밖에 없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권유할 수 있는 물 세례를 나는 베풀 수 있는 나는 세례 요한이지만 그런 한계성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하늘에서 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에게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모세와 엘리야 같은 하나님의 종들도 있습니다.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종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천국 비밀을 알지 못하고 그냥 섬기는 그런 자들이 있는가 하면 이 천국 말씀, 복음을 깨닫고 나의 영이 그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는 자, 첫 아담같이 그냥 리빙 소울, 혼이 살아서 움직이는 지정의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자들이 아니라 나의 영으로 하나님을 감지하고 나의 영으로 성령을 감지하는 성령을 받은 자, 성령 세례 받은 자, 이 성령 세례 받은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질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성령 세례를 주시는 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간절히 사모하시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참으로 놀라운 축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땅의 것을 목숨처럼 구하고 오늘도 찾아다니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축복, 가장 놀라운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9절에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들,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만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복이 있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마지막 아담이 오기 전에 첫 번째 아담이 왔구나.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왔구나. 세례 요한이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해서 오신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7년 대환란 가운데 이 첫 번째 전 3년 반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이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회개의 사역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의 사역을 감당한 다음에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두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들이 마지막 후 3년 반의 사역을 감당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상 재림하시는, 첫 아담이 먼저 오고 마지막 아담이 오고 엘리야와 같은 세례 요한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도 동일하게 모세와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와서 회개 사역을 감당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하시는 이 놀라운 사건이 앞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온전히 성령 세례를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사모하며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이 역사가 내 안에 흘러 들어와서 나의 영이 감지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내 영에게 너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예수 그리스도가 상속자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에게도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자라는 놀라운 타이틀, 칭호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입혀지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